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나 사건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 억울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도 흔하지 않지요. 요셉은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당한 것보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에 휘말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쫙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잘못되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지요. 처음 요셉이 고난을 당하던 시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당한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출발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형제들에게 죄를 범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왜곡된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실패한 감정이, 상실의 감정이, 상처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그 멸망의 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성도는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실패와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선한 것으로 바뀐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도는 고난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읽어 나갈 때요, 창세기의 그 처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와서 창세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지를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을 내신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세상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였던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다 그랬는데 이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토우, 형태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가치가 없는 세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공허하다고 했는데 히브리 단어로 보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텅 빈 상태라는 뜻이고 헛되고 헛된 것만 보이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가치가 없는 세상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만 눈에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자꾸 추구하냐면 헛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코세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둡다, 무지하다, 불분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가요? 이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에 이끌려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젊음을 낭비하게 한다는 거죠. 가치 없는 것,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요셉이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자유도 구속을 당합니다. 자기의 소유도 빼앗깁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말씀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보니까 다 잃어버렸는데요, 딱 하나가 남았는데 남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 하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다스려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더냐? 창세기 39장 21절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생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 그에게 딱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해 주셨다는 거.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고난도 터치하셔가지고 선한 것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도 터치하셔가지고 생명의 기회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에 인자를 더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인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자하심을 더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의 삶이 형통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랬지요. 형통.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도 약속의 땅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의 삶에 하나님 섭리하시는 경륜과 역사 분명히 드러났지요. 그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성취가 되었지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 요셉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감옥 안에서 눈을 떴어요. 그날 아침에도 그는 감옥의 죄수들이 입고 있던 옷을 입었고, 그날 아침에도 그는 감옥의 죄수들이 먹던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달라졌어요.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랬죠. 아침은 그 전날 아침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이 감옥 안에서 눈을 뜨고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의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날만큼 달라졌어요. 아침이 지나서 요셉의 복장이 달라집니다. 그의 용모가 달라집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단 한순간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뒤바뀌었어요. 그날 아침에는 그 전날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날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외로움과 씨름했고 고독감과 싸웠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의 밥을 먹었어요. 그날 아침은 똑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날 저녁은 달라졌어요. 그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아침에는 죄수로 감옥에서 눈을 떴는데 그날 밤에는 왕궁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왕이 허락한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단 하루 만에.
단 한순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풀려지지 않던 일이,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만지시면 그냥 한순간에, 그 전날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지만 단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기왕에 가려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게 좋잖아요. 기왕 신앙생활 하려면 가장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하신 거 있고 뜻하신 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고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하면 그 목적과 뜻을 가로막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이겠어요? 아니면 그 목적과 뜻에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뜻하신 게 성취될 때 그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요, 성도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도는 가장 좋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는 거죠.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옷은 겉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옷은요, 요셉의 신분과 자격을 나타내는 옷이겠지요. 요셉이 그 집안의 노예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옷이겠지요. 다른 사람은 입고 있지 않은 요셉만의 옷이겠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셉은 어려서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옷이 채색 옷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옷을 입고 있었겠지요. 노예들을 대표하는 옷. 자기가 대표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옷입니다. 만약에 그 옷을 요셉이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가지 않고 요셉이 끝까지 자기의 옷을 붙잡고 살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지 않고 그 옷을 붙잡고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계속해서 노예들의 대표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적당한 평화, 적당한 안식,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으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지위로, 더 높은 권세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소유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함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에는요, 형제들에게 옷을 강탈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들에 의해서 강제로 소유를 빼앗겼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붙잡고 자기의 소유를 붙잡고 자기 권세를 붙잡고 영화롭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세속적인 만족을 버린 거거든요. 자기의 겉옷을 버렸어요. 소유를 버렸어요. 자기의 권세를 버렸어요. 자기가 대표자라는 증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나가시던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일을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지요. 다시 읽어드리면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더해 주셨다고요?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게 많아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는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지요. 자기 겉옷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세상에서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세상에서 자기의 권세와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필요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자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자가 요셉의 생애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생애가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받는 인생이 되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가 구하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게 돼요.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사람 믿는 마음이 끊어져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배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나가려고 했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배가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배에 닻을 감아 올리고 난 다음에 노를 저어야 되는데 닻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노를 저으니까 앞으로 하나도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마음, 이거를 끊어버리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막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 참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하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성도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후하게 주신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 여러분 요셉이 뭘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다 온전하고도 완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가 선택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만족이 되고 다 그냥 다 온전한 선택, 완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선택은 목사님 다 완전합니다. 온전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인간의 선택이라는 건 언제나 실수가 있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죄인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겠구나. 그가 장성한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정 이후에 나타난 그의 삶의 모습은 온전한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지요. 그렇게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언제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완전할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을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선택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세요. 그의 인간적인 혈기가 동원된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선택한 방향에 은혜라는 것을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광야로 보내세요. 미디안 광야, 미드바르, 메마른 사막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40년을 연단하시면서 그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거죠. 요셉의 선택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그 주인의 아내에게 행한 모든 일과 방법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 같으면 그 아내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는 결국 그 아내의 증오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을 모함했다 했지요. 그 여자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올 때까지 요셉이 버려둔 옷을 옆에 두고서 남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요셉이 노예들의 대표였으니까 그중 누군가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모함당한 것을 알고 있겠지요. 그 여자가 자기 옷을 곁에 두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감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요셉은 그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후회했을까요? 타협했을까요? 아, 내가 빨리 주인의 여자에게로 돌아가서 대충 타협하고 지금이라도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미래를 도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가 후회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이 다 옳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가 택했던 언어, 그가 택했던 행동, 그가 택했던 방법이 다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가 선택한 방향만큼은 확실히 옳았어요. 그가 사용한 언어나 행동이나 그가 드러낸 모습과 표현들이 다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선택한 방향만큼은 옳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선택한 방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그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시니까 그의 선택이 완전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택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어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열매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언약, 풍성한 열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성도는 그래야 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딱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도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기를 매 순간마다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인자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